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절에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두 왕과의 전쟁을 마치고 29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고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이제 준비하는 마지막 베이스 캠프로서 이 자리를 이제 선택하게 되었는데,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뒤로 광야를, 앞으로는 약속의 땅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었고 이미 시작된 정복전쟁의 핵심 전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벳볼은 어떻게 보면 변화를 상징하는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23절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 그때에라는 표현은 언제냐면 요단강 동편에 두 왕을 물리친 직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때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 간구라는 단어는 여기서 사용되는 이 동사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간곡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아마 최근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아직도 자신은 건재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자기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주도한 이 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의 이 싸움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혹시나 이 나머지 전쟁을 주도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정말 가나안 땅을 밟고 싶은 그런 염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종이었던 이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 하나님의 선물로서 제발 정말 자신에게 이 선물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선물 내리시기를 거부하십니다. 먼저 모세는 24절을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시내산 정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전쟁에서의 승리 속에서도 주의 크심과 주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그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그 확신과 고백으로 이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25절에서 구하옵나니 하면서 지금 자기도 요단강 건너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어 합니까? 요단강 건너편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곳을 정말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난 40년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 이 좋은 땅에 자기도 입성하고 싶은 그 일념을 가지고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안 된다고는 하셨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를 갖추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야,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 문제로 거론하지 말라고.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재고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이 문제 계속 논의하면은 서로 괴롭게 하는 일, 너와 나 서로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더 이상 재론의 가치도 두지 않고 딱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2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가나안 땅이 보고 싶냐? 그러면 비스가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동서남북을 쫙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허락된 것은 뭐만 허락된 거예요?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 그 정도만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참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요. 항상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때로는 우리의 소원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3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표현한 이 간구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 소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절되었죠.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떻게 보면은 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 뭐라고요? 이 일이 내게 그만해도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 모세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응답이나 어떻게 보면 신구약을 대표할 만한 그런 위대한 두 신앙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소원과는 반대되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그래서는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소원과 다른 응답이 주어지더라도 그 응답이 족하다라는 그 응답은 하나님의 그 좋고 합당한 응답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기도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청을 이렇게 거부하신 것이
그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청을 거부하신 것이 자신의 과오 때문이라기보다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로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신광야에서, 그죠? 무리바 사건 때문이잖아요.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반석에게 나아가서 명령해라. 그렇죠?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혈기대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너희들 때문에 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곧장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입성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되었고 그 광야 생활 중에 결국에는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인하여.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셨지만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또한 맡기고 계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너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죠? 참으로 결국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격려해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을 하라고. 여기까지가 누구의 일이에요? 모세의 몫이었던 겁니다.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호수아의 몫이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준비시키는 일은 모세의 몫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이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기가 모세에게서 순수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세의 청을 허락하신다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지냈던 여호수아, 갖은 훈련을 받았던 이 여호수아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조연자로밖에 남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모세가 주도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꼭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숙한 리더는 준비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게 성숙한 리더고 지도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리더십을 접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또한 성숙한 리더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세는 자기의 자리가 어디까지인가, 결국 여기까지요, 자신의 몫이 어디까지인가를 이제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서는 이제 그 다음 몫은 누구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계승해 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당함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요. 그 속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거절 또한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나의 맡겨진 사명을 또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복된 자리,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주님 앞에 덧입혀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봉순 권사님 또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효진 권사님이 어깨가 이렇게 또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금이 갔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승범 집사님 간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 가운데 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놓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